오후 예배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도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저희 병원선 사역을 위해서 매월 헌금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병원선 운영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병원선 사역만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께서 매월 보내주시는 병원선 운영비로 병원선 매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비용으로 이렇게 병원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갔다 온 곳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병원선을 타고 한 18시간, 그러니까 18시간이면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틀을 가서 이제 폭포 밑에 배를 정박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폭포 위로 배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정박시켜 놓고 이제 그 폭포 아래에서 위까지 거리가 한 4km가 되거든요. 트럭에다가 이제 저희가 싣고 간 모터보트를 다 트럭에 싣고, 근데 그때 가는데 비가 막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저희 병원선에서 뭐 물건이 엄청나게 많죠. 뭐 약품도 있고, 뭐 개인 짐도 있고, 막 냄비도 있고, 막 음식도 있고, 이걸 다 이제 그 트럭 위에 싣고 모터보트를 싣고 4km를 폭포 위에 이렇게 트럭이 실어다 주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모터보트를 강물에다 내리고 그다음에 짐을 거기다가 다 싣고 그리고 8시간 동안 모터보트를 타고 가서 이제 인도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 사역을 했는데, 이런 마을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 모터보트를 타고 한 10시간 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정글에다가 해먹을 걸고 거기서 잠을 자고 우리 갖고 가는 음식, 그러니까 병원선 안에는 뭐 사실 다 있어요. 병원선 안에는 뭐 냉동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도 있고, 뭐 병원선 안에서는 그 여기 식사하는 장면 안 나왔죠, 그렇죠? 밥 먹는 장면. 병원선에 아침 식사 뭐 우리가 빵과 치즈와 햄과 케이크와 그 다음에 뭐 커피, 그 다음에 뭐 감자, 그 다음에 고구마, 바나나 이렇게 음식을 잘 줘요. 그리고 점심도 그냥 뭐 세트로, 완전히 세트로 별 사람들이 이제 점심 때 잘 먹거든요. 밥, 그 다음에 고기, 샐러드, 콩, 스파게티 이렇게 점심도 잘 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병원선을 딱 나오면 이제 이런 뭐 끓여 먹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비를 걸고 이제 이렇게 불을 피워서 거기서 밥을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도 다 이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자기 개인 짐, 그 배낭에다가 한 30kg짜리 배낭을 각각 다 메워줘요. 처음에 일어날 때는 뭐 괜찮네 그러고 딱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 10분쯤 걸어가면 이 배낭의 무게가 30kg가 아니라 100kg쯤 돼. 근데 그렇게 정글을 또 한 뭐 5시간씩 정글에 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의자가 놓인 복도처럼 길이 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여간 인도들을 앞에 세우고 그냥 그 길을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또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샛강이 있잖아요. 그럼 물이 꽉 차 있으면
배낭을 이렇게 위로 머리 위로 올리고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 이렇게 지나서 색강을 지나가고 그렇게 한 5시간 뭐 밑바닥에 뭐 그 정글 바닥에 막 큰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뭐 잘못 차거나 아니면 뭐 미끄러져서 뒤로 배낭과 함께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가서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니큐 칠해 주는 거 보셨죠? 매니큐 칠해 주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주기도 하고 또 가족 사진을 찍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돋보기 안경.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도 뭐 그물 같은 거 깊잖아요. 그럴 때 꼭 돋보기 안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 안경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제가 옛날에는 전도를 이제 에반지 큐브라고 하는 이런 기구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의 죄와 이런 걸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못하게 하니까 제가 밤에 저기 프로젝트에다가 사형리를 비추면서 제가 강의라고 해서 복음을 야매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야매로 저녁에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치과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마을로 걸어서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이제 짐을 다 풀고 또 그 식사 당번은 또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 주스다가 냄비를 걸고 거기서 밥을 하고 가장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먹어요. 브라질 사람들 콩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콩에 그 돼지고기 같은 게 들어 있어요. 돼지고기하고 햄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데펴서 밥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뭐 덮밥처럼 해갖고 주기도 하고 저녁에는 그 쌀을 끓이다가 거기다가 국수 같은 거 많이 집어넣고 그냥 저기 뭐죠 이거 죽을 써서 주기도 하고 아침에는 이제 뭐 거긴 빵 같은 거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스켓에 이제 뭐 이렇게 마가린 갖고 가서 비스켓하고 마가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역을 가서 인디오들을 만나서 의료 혜택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8번 내지는 9번 이렇게 병원서 사역을 떠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500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의료 혜택을 주는데 브라질 정부가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역을 96년부터 했어요. 96년부터. 처음에는 이런 병원선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카누를 타고 가거나 모터보트를 타고 하루 종일 한 14시간 깜깜한 밤이 되면 모터보트를 세우고 잠을 자고 또 다시 이제 뭐를 이제 끓여 먹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가는 그렇게 한 3일씩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의료 혜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저희 혹시 뭐 배 규모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350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병원선의 그 크기가 350톤인데 이제 거기 안에서는 뭐 한 25명을 제가 태워요. 그러니까 뭐 그 저희 병원선이 원래 그 전에 주지사의 요트였는데 이제 그 한 25명을 태우면 딱 적당하게 이제 뭐 그 배 안에 이렇게 스위트라고 그래갖고 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침실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런 방도 있고 그냥 또 큰 거실이 마루에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뭐 매트리스를 깔고 자기도 하고 해먹을 걸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한 25명을 태우거든요. 근데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번 병원선이 항해할 때 한 5,000불 가량이 듭니다. 그 대부분의 그 돈이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디젤을 태우는데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음식값 그래서 그만큼의 돈이 들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찾아간 마을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 있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미개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디 형제들은 마약을 하는 것을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제조된 마약이 아니라 정글 속에 마약 잎사귀를 뜯어서
그거를 말려서 이렇게 빠갖고 입에다가 이렇게 이걸 씹는데, 껌처럼 씹는데, 그러면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환각 상태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또 가솔린을 구하면 가솔린을 정제해 갖고 그래서 알코올을 뽑아내서 그 가솔린에서 나오는 알코올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로 먹는 유가라고 하는 그런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로 막걸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마시고 또 늘 마약을 하고 그런 가운데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팀이 갈 때 청소년 우울증 치료제가 아니라 왜 그냥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는 이런 약들을 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자살을 아주 많이 하는데 작년에만 거기에 한 200명 사는 그런 마을에서 자살을 한 15명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좀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계속해서 3번 이런 여행을 했는데 한 800명 되는 인디오 인구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식 보니까 닭고기, 소고기, 막 고깃값만 해서 그 음식값만 해서 거의 10,000불이 들어가더라고요. 800명을 나흘 동안 먹을 양식을 병원손으로 실어서 보트로 옮길 때 이제 그 큰 아이스박스에다 고기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 음식을 다 뭐 쌀, 콩, 뭐 국수 같은 걸 다 갖고 와서 이제 음식을 주고, 그 유니폼 있잖아요. 축구할 때 축구복 이거를 다 사갖고 가고, 트로피도 다 사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주로 축구나 배구나 뭐 이런 거 풋살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축구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제가 저녁마다 사형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너희가 이 깊은 정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신학교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받아서 4년 동안 가르치는데 저희 신학교가 이제 규정을 좀 바꿨어요. 이 청소년 자살률과 우울증이 많은 이 동네 아이들은 받아서 우리가 가르치면서 세례를 주고 이들을 신학교에서 공부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공부시켜서 이들을 선교사를 구워서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바꿔서 그들에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025년에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그 인디오 청년들이 저희 신학교에 들어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아마존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 이 23개 부족이 존재하는데 그 23개 부족 중에서 이 부족들은 다 미전도 부족들입니다. 한 7개 부족이 미전도 부족들로 남겨져 있는데 제가 이 깊은 정글 속에,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저희가 배를 타고 가는 그 거리를 다 합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배로 이동을 하고 모터보트로 이동을 하고 걸어서 찾아가서, 어떤 지역은 문서로도 복음 전달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방송으로도 복음 전달이 가능한데 아마존은 말이 각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에는 이제 모터보트나 카누를 타고 다녔고 지금 병원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최선의 방법이 믿지 않은 미전도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하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저희 병원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2,500명에게 1년에 2,500명의 의료 혜택을 주는데 브라질 정부나 또 브라질 민간 기구가 아무도 저희에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한 적도 없고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면 핍박과 비난과 수치를 많이 퍼붓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뭐 좀 이렇게 뭐 한국은 무슨 상이 있잖아요. 무슨 봉사상, 뭐 국민훈장, 모란장, 동백장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에서 1996년부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8년 동안 그렇게 많이 봉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브라질 정부도 민간 기구도 그런 게 없어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 진짜 상 그거는 주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핍박과 수치와 비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런 상 안 받고 싶죠. 그냥 노벨 문학상, 한강이 받았던 노벨 문학상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노벨 문학상 받아서 천국 가는 데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김태기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데 노벨 문학상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 받은 것 때문에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이 평생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 열심히 지내면서 이게 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수무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주의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세상 종교, 불교, 유교, 이 사람들이 비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주님을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구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할 것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상을 주세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비난과 수치와 멸시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만나고 천국 갔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천국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구원을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 제일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 광야에 갔는데 시험하고 잠깐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베세다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다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분이 뭐라고 우리가 알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구나. 상 받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만일에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제가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일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별로 기뻐할 거 아니에요. 왜? 그 노벨 평화상이 나를 천국 가는 도움을 안 줄 거니까.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기뻐할 것 같아요.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기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게 많은 고난과 문제와 시련을 주시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떠난 지 10년이 되니까 슬픔이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슬픔이 좀 사그라들면 기도가 열심히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사그라지면 기도가 많이 나와요, 덜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죠. 정직하게 이렇게 몇 분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고통이 줄어들면,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져요. 근데 버림받은 느낌 같은 거,
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제가 고통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이 조금 사라지려고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의 좌파 정부가 들었었어요. 좌파 정부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독교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이 좌파 정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가 병원선 사역을 제한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정부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제 목을 딱 조이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러 무릎을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뭐 기도하러 무릎 꿇을 일이 없죠. 그냥 다 everything okay. 예, 만사형통인데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그럼 우리가 좀 쉼을 얻잖아요. 쉼. 그 쉼.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의 쉼은 기도할 때 얻는 쉼이잖아요. 회개할 때 주시는 안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 안 하는데도 영혼이 편하게 쉰다. 이건 내가 지금 세상 잠을 푹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 목을 딱 조이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아직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한국에 오니까 제가 56년생이거든요. 저를 6학년 9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6학년 8반이라고 생각했는데 6학년 9반인 걸 한국에서 알았어요. 근데 브라질 그 정부의 공무원들은 4학년들이에요. 4학년들 다 4학년들인데 제가 병원선 서류를 갖고 가잖아요. 걔네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증오와 미움의 눈빛으로 저를 딱 쳐다보는데 와,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6학년 후반인데 걔네는 4학년들인데 저를 그렇게 쳐다볼 때 야. 근데 그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모세가 홍해 앞에 진을 딱 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 땅에 무덤이 없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모세한테 삿대질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모세가 엎드리니까 지팡이를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을 누가 연출하셨어요? 누가 모세를 홍해 앞에다 진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했습니까?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잖아요. 왜 그런 연출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런 연출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홍해 바다 앞에 진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하셨을까요? 누가 이것을 왜 이런 연출을 하셨을까요? 이런 연출을 왜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 4학년 브라질 공무원들이 저를 그렇게 증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제가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연출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내 영혼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사건을 연출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의 그 증오에 찬 눈동자를 내게 보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연출하셨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마귀가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 영성가들은요, 욥이
시험이 끝났을 때 욥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욥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마귀가 이용됐잖아요. 마귀가 이용을 당해서 마귀가 질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십니까? 마귀가 욥을 질투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받고 욥을 괴롭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 세상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욥이 이런 시험도 없었고 뭐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막 그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욥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욥에게 있던 자기 의가 물러나지 않았고 욥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평생 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이것 하나님이 연출하셨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말로 나갈 수 없는 이 고통,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너머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능력이거든요. 항상 기뻐라. 다 외우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암송하시고 하나 둘 셋.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근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저기 뭐 대학교 합격하거나 사업 잘 되거나 그냥 병원에 갔는데 암 딱 없어졌다. 뭐 하나님 감사, 그리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진짜 감사는 무슨 감사냐? 진짜 감사는 감사 안 나올 때 감사, 눈물 속에서 감사, 고난 속에서 감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시까지 딱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9분 남았습니다. 9분. 예, 9분 동안 제가요 하나님이 이 사건 너머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떠나고 그 슬픔과 고통이 진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것이 사그라지면서 이들을 통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감사하기를 시작했더니요,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들이 저에게 쏘아댔던 그 증오의 그 눈빛, 그것도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야, 누가 너의 은인이냐? 누가 너의 은인이냐? 은인, 그러면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헌금 보내주는 사람들, 한마음교회가 옛날에 소포를 많이 보내주셔서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 진짜 좋았어요. 요새는 브라질에서 소포를 받을 수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갖고 제가 한마음교회 소포를 받지 못하니까, 근데 옛날에 보내준 소포에 그런 거 지금도 우리 선교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은인, 한마음교회가 은인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한마음교회 너를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진짜 너를 내 앞에 데려온 사람은 누구냐? 너를 내 앞에 데려온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저를 데려간 사람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저를 괴롭혀서 그 땅에서 쫓아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브라질 공무원들도 있고 또 브라질 다른 선교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그들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얼마나 쏟았겠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에게 은인은 너를 괴롭혔던 그들이 너의 은인이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식의 변화를 원하세요.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뭐 1부 예배, 2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여자들을 앉혀놓고 또 태어난다면 지금 이 남편과 결혼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가 혼자 손을 들었대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다 나는 이 남편과 다시 결혼해 살리라 손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 심리학자가 수십 명의 여자들을 앉혀놓고 물었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와 손을 들었다. 근데 남자들을 모아놓고 또 다시 태어난다면 이 아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대요. 근데요, 많은 여자들은요, 이 인간, 교회 가서 장로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하는데 나를 사랑해? 나를 안 사랑하는 이 남편. 예,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요. 여자는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잔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허성 교사는 저보다 탁월한 여자였거든요. 와, 저한테 잔소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남자한테 잔소리를 하냐고. 남자를 이렇게 쥐고 흔들고 싶냐고. 아니면 이렇게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살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모든 여자가 한결같이 하는 말. 내가 남자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것, 우리 남편이 이것도 변화되고 이것도 변화돼서 좀 인생을 잘 살구로 내가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남편에게 하고 또 하는데 우리 남편은 두 귀를 막고 안 듣는다고. 제가 여자들에게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영적인 얘기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이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남편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이 남편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내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내 다 맞지 않는, 아무것도 맞지 않는 이 아내와 이 남편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도를 통한 사람이에요. 혹시 정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은인입니다. 내 무릎을 꿇리고 내 눈에 눈물을 쏟고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멘. 뒤에 한 분, 두 분, 세 분. 손 드는데 너무 인색해갖고. 아이고.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으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제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게 은인이구나 생각하니까 세상에 원수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과거에 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느라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라고.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중에 천사다. 아멘.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천국 오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다. 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하여간 뭐 사람들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살아온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아서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오게 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원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못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잘 못 사랑하는데. 그런데 인식이 바뀌어지면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감사는요 원수의 진을 파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일본의 어떤 물학자가 물을 연구했대요. 어떤 물을 떠놓고 물아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물은 나는 너를 저주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을 급속 냉동으로 얼렸대요. 축복을 받은 그 물은 아주 아름다운 그 육각형으로 이렇게 얼음이 얼려졌고, 저주를 받은 물은 아주 흉한 모습으로 이렇게 물이 얼려졌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고구마를 심어놓고 한쪽 똑같은 환경 속에 고구마를 심어놓고 한쪽 고구마 밭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고 계속 축복을 했고, 한쪽은 나는 너를 저주,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고구마를 캤는데, 축복을 받았던 고구마 밭의 고구마는 아주 고구마가 잘 열렸고, 저주를 받은 고구마는 고구마가 열리지 않았다는 보고가, 이런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감사는 긍정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끌어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평은 부정 에너지를 끌어와서 내 몸을 작살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우리 몸이 70%가 80% 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진짜 감사하도록, 내가 눈물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정말 내가 좋을 대로 감사하는 환경으로 나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설교할 재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 말을 다 못했지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오늘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안 될 때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가 될 때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감사가 안 나올 때, 저는 아마존에서 제가 홀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살거든요. 어떤 때는 괴로울 때가 진짜 많아요. 짜증스러울 때도 많고, 정말 짜증이 날 때, 그때 제가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 그때 능력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얘기를 하고 딱 끝내버리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이 찬양이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는 걸 느껴요. 그럴 때 의지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사실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내 영혼이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거 돈 안 들어도 돼요. 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꼭 안 나와도 돼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감사합니다. 돈 떼먹은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흘러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의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잘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능력. 성경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감사하기 싫어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울산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라고 명령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감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슬픈 상황 속에서 의지로 감사하면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